잘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8장, 19장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18장과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소돔 그리고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악한 땅을 설명할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슴에 품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더구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또 그의 순종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족속이죠. 그랄 왕,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죠. 사실 뭐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가 누이라고 속였으니까요. 또 촌수라고 하나요? 그걸 따지면은 누이도 맞긴 맞아요. 피해갈 함정은 피해갈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지금은 부인인데 부인이 이쁘니까 혹시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12장에 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범입니다. 아브라함은 지 살기 위해서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상습범이에요. 이때도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려요.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이 오랫동안 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는 항상 당시에는 그 풍부한 땅인 애굽으로 이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서 남편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아마 사라가 이쁘긴 이뻤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보고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원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인하여 보존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겁하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되죠. 네. 물론 그 당시에 떠도는 나그네들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법이 잘 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 비자 협정이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언제든지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물론 자기 조카가 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덤벼드는 자가 아브라함이요, 이런 자였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오빠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컨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옛날 성경이 더 가까워요. 원한대, 원컨대. 이 원컨대라는 말은 신적 용어예요. 우리 야베스 기도 아시죠? 이게 원컨대라는 말은 신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단어이기 이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나 원할 때나 쓰는 단어를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서 사라를 구출해내고요. 그러므로 사라의 명예도 회복되고 아브라함도 체면을 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꾀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껏 생각해낸 것이 아내 사라한테, 야, 우리 누이라 하자. 그러면 네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고 또 사라를 취하려 합니다. 이게 반복된 12장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말씀은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통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신이 이 일을 대신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속사정은 뭐가 있느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의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 구속사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의 주인공은 저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봐요. 가룟 유다 말고요. 요셉의 형제 유다를 봐요. 왜냐하면 결국 유다의 족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유다를 감춰둬요. 드러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요셉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영화 보면 조연들에 의해서 영화가 흥행이 좌우될 때가 있어요.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과거에는 완톱, 한 사람이 전체를 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사람을 누가 돕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져요. 결국은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문제들을 만들어냅니까? 사실 부부도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지만은 내 탓이에요. 자식도 부모 탓이야 내 탓이야 하지만 지 탓이에요. 우리 문제를 한없이 발생시켜 놓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인생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오늘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인지 몰랐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라고 했어도 뺏어갔을 거예요. 이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의로운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데려온 인간이 뭐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봅니다.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걸 하면 결론을 보죠. 요즘 제가 좀 사실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다큐멘터리, 아니 저는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들 나와서 막 이러는 거 좀 잔인할지 몰라도 막 사자가 들고 뛰고 그러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부부의 세계를 봤어요. 19금이라서 주일 전이라서 안 봐야 되는데 이게 봤어요. 어제는 최종이라서 봤어요. 결론적으로 집사람하고 집사람도 어제 이 사람은 9시 넘으면 자는 사람이 어제 또 안 자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안 자? 그랬더니 최종이라서 봐야 된대요.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뭡니까? 다 이혼했어요. 우리가 아내하고 결론 내린 건 그래요. 야, 이래서 다 이혼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는 갈등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것을 합리화시켰고, 또 한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어린 여자와의 그런 걸 보면서 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참 그 마음에 갈등하면서도 또 견딜 수 없어. 그걸 보는 자식은 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뛰쳐나가고 온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문화는 사실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걸 해요. 우리가 근데 다 보지 못했지만 최종회를 보면서 조금 결론을 내려봤는데 우리는 다 결론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결론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어떤 분이 작가한테 전화할 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끝나느냐고. 이제 2회 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저는 승질이 급합니다. 저는 정말 이 승질머리 좀 고쳐야 됩니다. 정말 주여,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래놓고 내려오면서 짜장면 시켜놓고 빨리 안 준다고.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그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 이 정도 끝난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사라에게 손을 대었으면 너는 정리 대상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 시대에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적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지자적 사람이요, 제사장적 사람이요, 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야 삽니다. 악한 사람이 보이거든 저주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사람이 보거든 조롱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야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할 거다. 지금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토스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도 바로에게도, 애굽왕 바로에게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라를 구원하고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 낙타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한번 경험했어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찾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사건 뒤에 12장 뒤에 찾았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명이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을 쌓은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한 곳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고 아내가 아니하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목숨 걸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거에 감사하고 또 많은 재산까지 비축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다시 고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나갔으면 됐지 뭘 매주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12장에서 같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린 그 장소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지만 다시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무엇보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잘못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끼 한 끼 음식마다 감사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시와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들이야. 아브라함 아들이 지 애비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야 된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생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가 볼 때 리브가,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이쁜 여자들한테 장가가는 남자들은 조심하세요.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똑같이 아버지하고. 창세기 12장 사건, 20장 사건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 살겠다고 자기 아내 이삭의 어머니를 누이라 속였는데 지금 이삭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의 오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죄의 전파의 속도는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신령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저를 포함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난 절대 술 안 먹어. 그리고 아니야. 자기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술 한 잔씩 드시면서 편안하게 사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깽판 부리고 괜히 연약한 자기 와이프, 자식들,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자란 자식은요, 또 그래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DNA에 박혀 있어요. 그거를 많이 봐요.
제가 옛날에 그 창원극동방송 상담 공부하고 상담할 때 상담을 해보면 거의 그래요. 쭉 상담이라는 게 결국 내가 뭘 얘기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지가 얘기하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결론 내려요. 그게 상담이에요. 말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감동해서 지가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도 찾아내고요. 지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과를 내요. 목사님 이래야 되겠군요. 지가 결론 내려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그럼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거의 가정이에요. 가정. 깨어진 가정.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는 아니라고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지가 아버지처럼 살아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거를 우리가 많이 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도 이 나이 돼서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말로 살았어요. 목사다 보니까 말로 살았어요. 제 아이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제가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삶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존경했습니까? 그분들이 대학 공부했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허리 굽히며 살았지만,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들은 목숨 걸어 살았고, 떼앞에서서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시커매가면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면은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고, 어머니 그러면 내 앞에 무언가 가슴 벅참이 있고 먹먹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이 돈도 많아요. 많이도 배웠어요.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번씩 그 고백하는데 지금은 뭐 솔직히 끊어졌지만 대전의 MBC에 PD로 가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손목사 그래서 울어요. 잘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소식도 잘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전화하고 울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가지고 카드를 훔쳐가가지고 지 남자친구한테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썼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지 아버지 호주머니 탐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 훔쳐가서 라면 깨부셔 먹은 적이 있었으니까 내 자식도 그러니까 이해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혼냈더니 그 딸아이가 눈이 땡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썼다고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는 식으로 대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비겁함을 참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억울함을 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멸감을 참으면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인생 살았지 왜 내 인생 살았냐고. 핑계대지 말라고. 그 말이 비수처럼 꼽혔다는 거예요. 돈 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비수처럼 꼽혀가지고 자기 서재에서 퉁퉁 불도록 울다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잘못이라고. 네가 그렇게 산 거라고. 네 자식한테 네가 그렇게 보였지 않냐고. 네 인생 살았잖아. 너 골프 치러 다니고 네 놀러 다니고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설교에 첩치라고. 자식이 그거 다 보는데 뭘 인정하겠냐고. 니나 내나 똑같다고. 잘못했다고. 차라리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빌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라고. 눈물 괜히 서재에서 혼자 훌쩍훌쩍 하지 말고 자식 앞에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자식들 모아놓고 빌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차라리 아내,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감동받는다고. 근데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나마 그 가정이 그 계기로 조금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잘못입니다, 다. 이 땅 잘못 돌아가는 거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받는 거 우리 잘못입니다. 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바로 살지 못해내는 거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속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 열매를 자식에게 간 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견뎌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왜 견뎌달라고 부탁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비멜렉의 태도인데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 왕이 아닙니다.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대명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 대통령 이름이 바뀌지만 바로라고 바로라고. 애굽 왕은 다 바로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잖아요. 다 카이사르예요.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왕의 대명사이지 아브라함 시절의 그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다. 이 말은 동침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어떤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며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죠. 우리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후손에게도 잘못된 걸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먹이며 우리에게 공가르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하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어찌 스승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샤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이 씻긴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의미 있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DNA,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잘못된 DNA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그 작업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부모 중에, 형제 중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왜냐하면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아버지 때 거라도 아니면 할아버지 때 거라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누군가 내 후손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청년이 놀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놀고 싶게 해주는 문화가 클럽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이 클럽 간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얼른 스트레스 받고 자기 문화에선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처럼 공기놀이 문화가 있습니까? 뭐 총싸움 문화가 있습니까? 칼싸움 문화가 있습니까? 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바이러스를 전가했고 결국은 자기 또 그 어린아이에게까지, 갓난아이에게까지 전가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즐겁습니다. 나는 오늘 기쁩니다. 나는 오늘 위기를 모면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행동이 내 자녀에게 아니면 다음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죠. 다 우리 탓입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 하지만 다 우리 탓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되고 이젠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 인생을 꿈을 꾸며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그런 시대가 꿈꾸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